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시인 윤보영은 송년의 시에서 이제 그만 훌훌 털고 보내주어야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루를 매만지며 안타까운 기억 속에서 서성이고 있다. 징검다리 아래 물처럼 세월은 태연하게 지나가는데 시간을 부정한 채 지난 날만 되돌아보는 아쉬움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징검다리 아래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요요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루,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한 해라고 하는 매듭을 지으면서 마치 대나무처럼 땅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 살아왔습니다. 힘겨울 때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아쉬움과 허전함, 미안함과 고마움을 마음에 가득 안고 새해를 기대하며 한 해를 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개운치가 못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 이선균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감정을 다스리기가 버거웠습니다. 그저 유명한 배우라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강요한 공권력과 무자비한 언론의 횡포 때문입니다. 고귀한 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이 또다시 겹겹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배우는 광대가 아닙니다. 정치적 놀이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은 문화적 공공재산입니다. 대중이 키운 대중의 자산인 것이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생명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주님의 생명 사랑을 품고 은혜를 입은 한 해의 삶을 모두어 예배에 담아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이시고 또한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올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한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시간에 대한 용어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즉 기회와 같이 주관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특이한 대리석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스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의 부조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과 기회의 신입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뒤쪽은 소위 대머리입니다. 양쪽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시인 포세이디포스의 품자시가 적혀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중량하고요. 머리카락은 왜 얼굴 앞에 걸쳐 놓았지? 나는 만나는 사람이 쉽게 붙잡게 하려고. 그런데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 기회는 바람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6세기 회화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가 그린 기회의 신 카이로스 역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머리가 풍성하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어깨와 발에 달린 날개, 양손의 저울과 칼까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이 부여한 결정적 시간, 그 기회를 카이로스라 했던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더라도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차곡차곡 의미가 쌓여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시간,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삶을 결산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보람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을 겁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겠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터입니다. 남들은 그런 대로 선방한 것 같은데 나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성찰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찰은 살핀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종교에서는 진리와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에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후회 없는 만족한 삶을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앞으로 나아갈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길은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돕는 자도 없고 차가운 현실은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겹게 합니다. 이럴 때 사람에게는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효험 있는 정화 능력은 자기 성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좋은 벗을 만들며 성찰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성찰은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찰의 삶을 통해 거품은 걷어내고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걷기 순례를 통해서 이런 성찰의 기회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찰을 통해서 참된 가치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앞에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아 성찰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자 할 때 언제나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은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이나 강력하게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고 오늘 밤에도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하나님의 성찬의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 먼저 살피고 그리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믿음 자체의 진정성에 관련해서 또 한 번 자신을 살피라고 강조한 부분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3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지난 성탄절날 박철 목사님이 아주 아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자기 성찰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경건의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글쎄,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충분히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가요?
적당히에는 우리가 참 익숙해요. 무난하고. 근데 충분히에는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적당히 얼버무리고 내가 나름 그냥 한계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게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충분히 용서하셨나요?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충분히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았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배웠는가? 적당히 했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 성찰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성찰을 실천하는 자세, 그런 생활이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성찰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그런 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석가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신학적 교훈에 필요한 지혜, 즉 경건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기도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139편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 훤히 안다. 바꾸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도 또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다 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어릴 적 경험이 떠올랐어요. 막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죠, 입학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어느 날 만화책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져주시고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만화책이 책도 흔치 않았을 뿐더러 만화책은 더더욱 그 시골 동네에서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너무 신나서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면서 그 만화책을 펼쳐보게 됐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내용은 한 사람이 죽어서 천사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때 천사가 네가 그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거라 그러면서 영사기를 돌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이 살아온 기록을 그대로 편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그의 하여튼 좋지 않은 모습들을 쭉 돌려보게 됩니다. 온갖 추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딜 갔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촬영을 하고 계시구나. 저는 만화책을 통해서 그게 막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충격으로 지금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내 모습을, 과거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거죠. 아무튼 어릴 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책이, 이 만화책을 어디서 구했는지 사실은 의문이에요. 지금은 하늘의 나라에 계시니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냥 그저 제 추측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방문해서 전도용으로 두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도 여호와의 증인은 시골 마을까지 와서 한 번씩 파수꾼 뭐 이런 책들을 주고 가곤 했거든요. 거기서 얻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지금 듭니다. 아무튼 어릴 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서나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앞서 읽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이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기에 모든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압도되어 있죠. 이 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그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신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을 모태에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자연을 넘어서는 더 큰 신비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역사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으로는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 자신들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실함,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실히,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부르짖게 되겠죠.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소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자세히 아시면 아실수록 그런 하나님을 나도 알게 되고 또한 나도 더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성찰의 실천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십시오. 24절입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듣기 힘들 정도로 아프지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근데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이루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고쳐달라, 이런 요구죠.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나은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정 수술과 같은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 두 번째 자기 성찰에서 나온 간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 앞에 다시금 인도해 달라.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이 마지막 청원은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스러운 실패로 끝난 경험들에서 나온 겁니다. 비록 위대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전략가였지만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자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결과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합니다. 제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경험을 그 수도 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그런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믿음, 이것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성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혼의 수치를 모두 노출시켰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씻어주셨고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은 큰 바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돌멩이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작은 것이요, 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의미 있게 여기고 살피는 것, 이런 자세가 바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아 성찰하는 것에 소홀할 때 쉽게 넘어집니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고요, 소중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진지한 성찰을 한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성찰할 기회. 그 성찰의 샘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격언 같기도 하죠.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살피시고 또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자아 성찰을 통해 은혜를 입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